일찍이 하나님을 떠나간 가인의 그 후예들을 말할 것도 없고, 또한 초기에 경건했던 셋의 후손들과 점차 가인의 그 후손들과 연합된 그 삶 속에서 세상의 죄악으로 관영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면서 인류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더라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었습니다. 그 죄악으로 관여한 그 모습, 한 사람 한 사람 인간들의 그 생각, 그 계획이 조금도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악한 계획과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그 모습, 그 지심을 마음 아파하시고 한탄하시죠. 모든 짐승과 모든 나는 새들까지도 한탄하시면서 이제는 어때요? 심판하시기로 모든 것을 작정하십니다. 오늘 1절 이하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즉 믿음의 의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들이 자기 눈에,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드는 자들을 택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뤘다 그랬었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부모들이 자녀 이길 자 없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젊은 청년들을 보십시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려고 그러지, 윗 어른들의 부모님들의 그 말에는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려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누구예요? 그 당시 가인이 아벨을 어때요? 죽였죠.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줬었습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죠. 이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딸들은 누구예요? 반대지요. 일찍이 하나님을 떠나간 그들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삶, 그런 후손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들과의 연합해가지고 점점점 어때요? 죄악으로 관영해가며 결론적으로는 홍수 심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세상에 함께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모습을 보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의 삶이나 양식이나 신분이 전혀 다른 두 사람들, 그 두 세력이 공존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지금 어때요?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싸우면 혈과 육이 아니라 뭐라고요? 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쓰기 이함이라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저 공중권세 잡는 악한 사단들과 우리는 지금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뚝 서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셨습니다. 왜? 그래야만 우리가 저들을 어째 대적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그래야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을 주님의 곁으로 인도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저 세상 사람을 의해가지고 우리가 박해를 받고 우리가 그대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는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요 패배하는 거죠. 승리는 기쁨이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 반면에 실패는, 패배는 역시 우리는 멸망입니다. 영육 간의 모든 전쟁의 패배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미혹된 결과의 그 모습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대홍수의 심판, 즉 멸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9장 16절 말씀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느다다. 우리는 저들과 싸워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만이 우리는 승리하고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지. 우리는 여기서 정말로 그들에게 치면은 그들의 미혹에 우리가 빠져 넘어가면 우리는 또 멸망한다 그랬었습니다. 이사야 1장 28절 말씀했습니다. 배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홍수, 대홍수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사람의 딸들이나 우리는 거기서 함께 어때요? 멸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멸망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어때요? 이겨야 되는 거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어때요? 다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은 6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 그의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의 수와 벨얄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도 믿음의 가정의 믿음의 부모님들은 그러잖아요. 항상 자녀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믿는 자와 하나님의 사람들과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라 그러잖아요.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의 선택해서 그들의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대홍수처럼 내 눈에 맞는 사람, 내 뜻에 맞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보기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외모는 없단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믿음이 심어졌더라면, 기도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가정을 세워야 되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되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상과 할 수 없다고 그랬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때요? 살아계신 성전이라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기억한 것은요, 여러분들 3회상 5장 1절 말씀에 이하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뭐라고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들을 진멸할 때에 사람들도 짐승도 어떤 거 하나 남기지 말고 다 뭐라겠어요? 진멸하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었어요. 블레셋과 연대 싸울 때에요, 하나님의 그 법궤를 뺏긴 거예요. 근데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 보관하는 거예요? 역시 다곤 신 옆에 다 갖다 모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보니까 어때요? 다곤의 얼굴이 땅에 넘어졌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서 그 궤 앞에 딱 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 넘어졌고 목은 목대로 있었고 손과 발은 발대로 있었고 몸뚱아는 따로 있었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아니다 하고 다시 어때요? 그 궤를 돌려보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우상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절대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그 싸움,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5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시대에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은 뭐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늘 의심과 공포심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소멸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염려, 그 공포, 그 두려움, 이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어때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악한 세력과 싸워 믿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그 싸움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3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그 악함, 그 모습을 보시면서 심판이라는 것을 이미 작전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 그 죄악을 보고 그 악함을 보고 바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고하시고 기간을 줘요. 그 기간은 무슨 기간이에요? 회개할 기간을 준단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고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120년이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120년이란 그 해계 기간을 두는 겁니다. 먼저 심판하지 않고 경고하면서 그 기간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잘못됐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때에 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이 길을 당할 때에 이것은 아닌데라고 사고가 있을 때에, 사고 있기 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은 뭘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듣지 못해서 그러지, 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한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 내게 어때요?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아요. 안 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고집이라고 해서 내 고집, 회개치 않노라. 내 고집과 회개치 않노라. 이것을 원어에서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완고함과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을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완고하다는 것은 뭐예요? 굳은 마음이라고 했다. 굳은 마음. 이미 그 굳은 마음으로 회개할 그 마음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 굳은 마음.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주위에 지인들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형제들이 무슨 일을 가지고 계속 가가지고 타이르잖아요. 그러면 안 돼. 좀 이해를 하고 좀 양보하고 돌아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때요? 안 돼. 나는 죽어도 안 돼. 나는 절대적으로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죽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 절대 안 돼.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럼 뭐라고요? 주위에 사람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완고해. 완고한 사람이야. 절대적으로 돌아설 사람 아니야. 그건 뭐예요? 그 고집, 그 완고함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뭐라 합니까? 진노에 내 죄를 쌓는도다 했습니다. 진노를 너희가 쌓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심판을 너희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멸망의 길을 너희가 만들어 간다는 건 뭘로? 죄로, 너희 고집으로, 너희 곤고함으로 회개하지 않냐고 저희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거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탄하시면까지 어때요?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홍수로 심판하기까지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120년 동안 기다렸어요. 120년 동안 이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충분한 회개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완고해가지고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경고하심을 받고도 회개하는 그 마음을 어때요? 돌아오기를,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어때요? 참고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깨닫고 회개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노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때를 놓친 거예요. 때를 놓친 겁니다. 예수는 어땠어요? 장자의 그 직분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줘버린 겁니다.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축복은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아갔잖아요. 그 이후로 뭐라 했어요? 눈물로 어때요? 회개해도 이미 그거는 늦었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이미 회개한 그 경고를 하셨던 우리가 뭘 보았어요? 온 세계, 온 인류를 보면서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가까웠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지금 어때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열방에 보세요. 많은 사건들이 얼마나 위험하게, 얼마나 무섭게, 얼마나 두렵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경고예요, 경고. 그것을 보고, 그 사건을 보고 너희는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 완고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것은 뭐예요? 죄악을 심판하고 쌓지 말라는 거예요.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여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제 심판의 길을 쌓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오늘 하나님의 그 상급을 쌓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내릴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무한정된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간이 돼요. 무한정한 그런 유보 아니에요. 기간이 있어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 무한정은 아니었었습니다. 노아에게 경고하고 노아에게 맡기고 노아에게 기도하라고 무한정은 주지 않았어요. 기간은 몇 년? 120년으로 딱 기간을 준 거예요. 120년에 참으로 하나님은 어때요? 불같은 심판으로 그들을 던지고 물로 심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한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아니면 내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서 3장 7절 말씀해 보세요. 이에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기간을 두신다는 거예요. 기간이 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죠. 그러나 그 기간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들도 예수 알지 못한다고 해서 누구만이 안다고? 아버지만이 안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간 알지 못하면 늘 사도 바울이 말한 같이 늘 항상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 늘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은요, 하나님만이 알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그 심판의 시간, 누구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 날은요, 누구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요, 마지막 그 심판을 향해서 시간은 변함없이 어때요? 달려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어요. 날짜는 가고 있어요. 이런 심판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 우리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죄악이
그냥 미쁘시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아주 미워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세요.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라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심이라. 심판을 왜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죄 때문에 심판하지 않아요.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어때요? 채찍질을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대홍수로 심판하고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창조하시던 하나님 보기에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죄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시고 정말로 그들을 혐오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요, 심판하신 겁니다. 시편 5장 4절 말씀을 했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신 신이 아니니 하나님은 죄를 절대적으로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을 하는 자를 멸하시리라.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시 속이는 자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즉 무슨 얘기예요? 죄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신단 말입니다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피는 뭐예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은 무고하게 어때요? 죽이려는 자. 아무 죄도 없는데 괜히 미하고 시기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 흘린 즐기는 자라 그러잖아요. 이건 뭐예요? 죄. 그래서 뭐랍니다. 죄는 뭣도 보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피하라는 거예요, 죄는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은 것 하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이라면 반드시 회개하지 않는 한 그 대가를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치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는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어때요?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요, 로마서 7장 24절 이하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는 온전치 못해.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그 죄가 남아있다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 모습, 우리 인간의 이 모습, 그 아름다운 그 새, 그 짐승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요,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어때요? 어쩔 수 없었죠. 아무리 아름다웠어도, 참 아름다웠다 했어도 심판하신 겁니다. 왜 우리 인간만 심판하지? 왜 그 짐승, 그 나는 새까지 다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러잖아요. 짐승, 동물, 나는 새를 다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어때요? 주관하라 했습니다. 번성하라, 다스려라 그랬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 자연계까지 뭐가 미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미치는 겁니다. 그 주권이어서 우리 인간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뭐까지 짐승, 동물, 나는 새까지 하나님 어디가 다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이런 심판은 앞으로 마찬가지 불의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그 심판은 역시 마찬가지 전 인류에 다 미치게 됩니다. 인간의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과 짐승까지 역시 마찬가지 불로 심판한다 그랬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 생각과 전혀 다른 세상이죠. 언제? 심판 이후 그 세상. 새로운 그 세상입니다. 거기 우리에게 새로운 그 세상, 그 나라는요, 어떤 모습이 있다고요? 원망도 불평도 없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2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에 불타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한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다시 있지 않더라. 앞으로의 하나님 대심판은 불의 심판입니다. 그때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모습은 안 보인다. 볼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불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의 세계는 어떤 세계요? 새로운 땅, 새 하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했습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함도 그러하리라. 지금 바로 그런다. 그때 하나님 그 날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모습도 노아의 그 심판 똑같다고 그랬었습니다. 심판은 그 순간까지, 홍수가 내린 그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모습대로 자기가 아름다운 모습을 취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금도 마찬가지가 그러잖아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너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앞으로의 불의 심판의 그 임함도 이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의 지금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주위를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보십시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으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젊은 청년들은 그 눈에는 오직 아름다운 것밖에 안 보입니다. 질서는요, 안 보여. 도덕과 윤리는 그들의 눈에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 모습, 내 마음에 합한 그 사람, 내 생각, 내 계획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 이 사람들만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심판은 생각도 하는 겁니다. 마이동풍, 너는 부르라, 나는 간다. 너희가 아무리 연설해도, 아무리 나팔 불어도, 아무리 강하고 또 나팔 부고 또 강조해도 우리는 간다. 내 마음속에 내가 좋은 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은요, 갈수록 가까워졌다는 것을 오늘 항상 늘 생각해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늘 목사님들이 늘 성경에 그러잖아요. 주의 오실 그날은 가까웠도다.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날은 내일이 될지 오늘 밤이 될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때요? 깨어 기도해야 되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할 수만 있다는 경건한 삶으로 우리는 구별될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앞으로의 불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노아의 홍수 때를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경건된 그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앞으로의 정말로 이 밤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언제 어느 시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때 다쳐서
그 심판을 피해서 새 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주의 보좌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